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침팬지가 뭘 들고 있어요? 과일을 들고 있어요. 스포일러가 벌써 됐어요. 유출이 돼가지고. 손에 들고 있고요. 입에도 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입에도 한 2개는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에도, 발가락 사이에도. 물론 저거는 침팬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근데 우리의 모습과 어떠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 뭐가 있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고 싶은 게 뭐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 특히나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떤 시대보다 좀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고대 같으면 돈이 없어도 힘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육체가 건강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돈이 요즘에는 모든 권력이든 뭐든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은가요? 적게 갖는 게 좋은가요? 많이 가지면 좋아요. 저도 돈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저 돈을 아무리 가진다 한들, 아무리 내 주머니에 쑤셔넣는다 하들, 그래서 정말 내가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이 있다 한들 부족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풍족하다고 여길까요? 부족하다고 여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어떤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솔직히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것에 사각지대가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또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냐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굶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요즘에는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또는 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더 살아가지 못하게, 더 없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점점 더 앞으로 세대가, 그리고 사회가, 세상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신처럼, 그럼에도 또 굶주려서 더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고 악다구리를 쓰며 살아갈 거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가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사회라고 하면, 좋은 나라라고 하면 그것을 좀 평등하게, 균등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래도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사진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끼 먹을 정도만 내 손에 쥐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비단 세상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는 뭐가 움직여요? 세상에는 이런 권력과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면 이것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참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봐요. 예, 교회는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교회는 내가 나 혼자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고프게 만들면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배고플 수 있고 또 모두가 배고픈 곳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누가 배부르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도록 나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은 그 안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우리 이런 교회들은 아직 어떤 사람들이 다니냐? 완전한 의인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아직까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는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내가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랑인,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그 앞에 20장 41절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어찌된 말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하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냐면, 당시에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 우리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가 와. 그럼 그 구원자와 메시아는 누구들만의 구원자예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의 그 황금기, 그런 황금기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가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지. 그러나 실상은 뭐냐?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거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얘기했어. 뭐를? 주께서 내 주께 라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되 낮은 말로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본다면
될 수 있어요. 왜? 내 후손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뭘 보는 거냐면 주께서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보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시편을 고백할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 가운데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근데 내 후손으로 올지라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후손으로 올지라도 그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만의 기쁨을 누리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서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받기 원하는 복은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어서 배신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어지냐면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다 뭐냐면 종교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긴 옷을 입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는 장신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예요?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는 걸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어서 짧은 옷 입기를 원해요? 긴 옷 입기를 원해요? 여기에 말하는 긴 옷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하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문안받고 그래 이렇기를 원해요? 아니면 내가 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이러기를 원해요? 그냥 더 쉽게 말할게요. 가난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것을 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름이 뭐예요? 그것만을 원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마치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누린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가치와 높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 때 남편인 아담을 보면서 하와가 당신 가서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아담이 무슨 소리야? 나보다 보잘것없는 너가 가서 떠와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했을까요? 그런 식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라면 에덴 동산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낙원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낙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그 망태기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예? 아주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상을 받아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아무데나 버리면 망태기 뒤집어 쓴 사람이 와서 그것을 줍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진수성찬을 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동등한 곳이에요. 평등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내가 높아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시험을 보고서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합격하기를 기도해요? 떨어지기를 기도해요? 합격하기를 기도하죠. 그럼 내 자녀가 합격하면 다른 자녀 누구는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등해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들 모두가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부자들이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렛돈, 이것이 그 누구보다 헌금한 것보다 크다, 가장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헌금하세요. 왜냐면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헌금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부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전 재산을 바치세요 라고 하면 바치시겠어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헌금한 것과 과부가 낸 두렙돈,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한 거예요. 부자들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를 헌금했어요. 과부는 이 동전 2개를 헌금했어요. 그 동전 2개 헌금한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린 저 과부가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해야 돼. 헌금할 때 전 재산을 다 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해서
야, 너 더 전 재산 다 했어?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래, 넌 전 재산 다 했구나.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자가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무엇을 따르면 자기의 전적인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보내요. 사울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울 자를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죠.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뭐라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야, 건장하고 우람하고 이 체격을 보십시오. 이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가진 거 내가 헌금한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헌금을 드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으면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얼마만큼의 큰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다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것도 이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뭘 드러냈어요? 내가 율법 지켰어. 나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예요? 그 율법 지킨 게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 열심히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치 그와 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 헌금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11조를 드리십시오. 12조를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 드림이 항상 뭐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내게 뭔가 대가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대가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했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이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돈에게 있으면 우린 신앙이 올바른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된 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이 누구의 뜻 가운데 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부자들이 헌금한 것, 왜 그것을 거들떠 안 보셨을까요? 그들이 드린 것이 왜 보잘것없다고 여기셨을까요? 예,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가 얼마를 드린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해서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쓰는 돈을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TV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TV를 하나 봤어요. 그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로 만난 사이라는 그 TV를 보면서 MC가 나오고 또 그 진행하는 사람과 함께 한 연예인이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연예인들 보통 험한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자기들 연예인 프로그램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보통 몸을 쓰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행자와 함께 3명이서 염전에 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염전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햇볕이 비치는 염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여름에 바다에 가서 지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바다에 가면 견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땡볕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시간이 안 가죠. 시간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안 가니까 계속 시간을 보는 거야. 그 일을 하나 보면 시간을 보면 30분밖에 안 갔어. 왜냐면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을 계속 보는 거야. 언제? 나 차라리 오늘 일당 안 받고 집에 갈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정말 언제 끝나냐 끝나는 시간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한낮이 되면 그리고 정말 몸이 지칠 때도 지치면 그 다음에 뭘 원할까요? 물 한 모금인가. 그리고 햇볕이 비치는 곳이면 그늘 한 점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고 그런 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일하는 것 속에서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장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이 그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땡볕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되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그게 가난함인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경험으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 TV를 보든 아니면 내 경험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오는 그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향하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어때요? 웃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배부름이 나의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선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갈망하는 대상, 내가 원하는 대상에 모든 신경과 마음이 그리로 향한 거예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채워주면 내 기쁨이, 내 마음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천국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갈망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두렵돈을 낸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왜?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 모든 삶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은, 이 두렵돈은 그 누구가 드린 것보다 큰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사랑을 내게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 택한 자녀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도 나를 좀 사랑해. 너도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어. 그것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여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가요,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배와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뭐 또한? 나도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경험해본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 너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왜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명예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그래요?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그것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바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직접 이곳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비참한 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곳에서 오셔가지고,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그 만든 피조물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곳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 무시를 하고 그 멸시하고 그 조롱하고 그 배반한 자리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가 너를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시계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내가 그 길을 만들었어. 내게로 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갈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내 의의 옷을 입혀줄게.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너의 구원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이지. 그 가난함으로 내 기쁨과 내 복이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죠. 사모님이 언제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늘 자기가 일을 하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이가 울고 있으면 이 아이의 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알죠. 전 아이가 울는 게 아니야. 아는데 엄마는 그 눈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고 이 아이한테 올인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여러분 똑같이 다 느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게 사랑하니까요. 정말 배 안 먹으면 배 안 고파요? 배불러요? 저는 배 고파요. 제가 아직 덜 사랑하나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저가 먹는 모습만 보고 배부를 수 없어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먹는 걸로 배불러. 난 먹지 않아도 돼. 너 다 먹어. 니 다 가져.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도 나처럼. 나를 향해서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부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우신다고요. 그게 더 복된 거예요.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왜? 거기에 사랑이거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주더라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왜 전 재산을, 전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통한 어떤 대가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예수 누리기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 복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